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참된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을, 이 성향을 하나님 앞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있다 그랬죠. 자, 근본적으로는 뭘 믿는 거냐면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 신구약 66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참되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도신경은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어떻게 해요? 요약해 준 거라는 것이죠. 잘 요약해 준 거라는 거.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나누어 봤습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지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개혁주의,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속량,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로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좀 작게 구분하면 12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 뭐예요? 첫 번째 항목이 같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자,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어야 돼요. 누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이걸 믿을 수 있는 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이거인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겁니다.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렇게 권총 들이대고 또 고백해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충분히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나한테 뭘 요구하든 말든, 내가 믿는다고. 난 이걸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표격으로 돌릴 때는 성부께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대표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주 만물은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볼 테니까 부지런히 따라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러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아는가?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안대요?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들이 말하는 다양한 학설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연구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쪽 진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물론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참,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을 생각을 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응?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야 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우주가 막 꽝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평생 증명해내고 막 싸우고 논쟁해봤자 끝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죽는 것이에요.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걸로 안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큰 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태양계라는 게 있지요. 그래도 최근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이 뭐가 있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 그래요. 이 8개의 행성으로 태양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태양계가 1000억 개쯤 모여야 은하계 하나를 이룬대요. 몇 개쯤? 1000억 개쯤 모여야 은하계 하나를 이루고 은하계 1000억 개쯤 모여야 우주가 된대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의 속도라는 게 1초에 30만 킬로 정도를 가는 거래요. 빛의 속도로.
1초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가는 게 빛의 속도래요. 근데 이 빛의 속도로 약 300억 광년을 가야 우주를 이렇게 돌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광대한 우주의 별들이 한 몇 개쯤 있을까요? 우리 최근에 공부한 친구들. 10의 23승쯤 있대요. 그러니까 1에다가 공을 23개 붙인 정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응?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 짐승들 뭐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바다와 강들과 물, 응?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이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자,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다고요. 자, 창세기 1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을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3절 봐보세요. 1장 3절. 하나님이 뭐요?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런 식이에요. 있으라. 그 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우리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으라 그럴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누게 하라 그러셨더니 그대로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식입니다. 무엇이 있으라고 했더니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되라 하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조 사역이 끝난 겁니다. 물론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 과정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 창조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0장 26절, 구약성경 1015쪽 같이요.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권세로 만드신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이사야 다음이죠. 예레미야서 32장 17절. 같이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도 보시면 큰 능력과 펴신 팔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팔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팔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펴셨대요, 팔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능력으로 만드신 능력, 권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이에요. 근데 창조 사역에 그 전능하신 성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품을 말해줘요. 예레미야서 10장 12절. 예레미야서 10장 12절.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전능하신 능력과 그 다음 무한하신 지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성품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뭇잎만 봐도, 우리 예배당 안에 이 나무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그 어떤 화가가 그림을 이 나뭇잎 잎사귀를 그려낼 수가 있겠어요.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요. 이 잎사귀 하나 자체도. 그리고 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이 예배당에서 새싹 나는 거 봐보세요.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속 새싹을 트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기 어느 유명한 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산에는 수많은 나무들, 그렇게 다양한 나무들, 식물들, 풀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산에 가보세요. 그 다양한 동물들, 그 곤충들 셀 수도 없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한한 지혜. 그 다음에 또 시편 136편 한번 봅시다. 136편 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죠? 5절에서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천지 창조는 있잖아요.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담겨 있는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다시 이 세 가지 성품은 꼭 기억을 하세요.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 영원하신 사랑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첫 번째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요. 그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물론 이것도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증명해낼 수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영혼을 왜 기도할 뿐이지. 근데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 최후 심판의 날. 내 눈으로 지금 보이는 이 하늘 있잖아요. 10의 23승쯤 되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저 우주가 이 땅과 바다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최후 심판의 날 끝나는 날인 것이에요.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심판의 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잖아요. 다 풀어진다잖아요. 녹아진다잖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이 모습 이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믿으셔요. 그런데 그날까지는 그래도 저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와 사람과 짐승들과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 그냥 이 정도는 아마 이렇게 존재하고 지내게 될 거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해도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셔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참된 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린 그 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가짜 신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거짓 신들과 참되신 하나님을 구별하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자, 그 어떤 가짜 신들을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 가짜 신이 천지를 만들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참신과 가짜 신을 구분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믿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만드신 분을 향해서 보여야 할 반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게 가장 사람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 오늘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옳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대충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허망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아주 복되고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망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가늠할 수 없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지금도 유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과정에서도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 영원하신 사랑으로 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대충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닌 것이죠. 자, 요한 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응?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이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자, 그들은 일단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디를 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해 준대요.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에 담겨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에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그러니까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일지라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 창조주 아래 내가 피조물로 존재하니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충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돌봐주시죠? 짜증 날 정도로 막 돌봐주시죠? 지금은 헷갈려서 잘 헷갈릴지 몰라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지 간섭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집 애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옆집 애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런 말 안 해요. 내 새끼니까 그런 것이지.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가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 것인지.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같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가 뭔지 압니까? 참새 2마리. 이거는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뭐냐면 너무 싸가지고 저렴한 너무 싸가지고 좀 돈 있는 사람은 세지도 않는 그런 단위예요. 참새 2마리 너무 싸게 팔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귀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새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귀하지 않은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아무리 실력 좋은 스나이퍼라고 해도 참새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면. 그런데 30절 같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겠느냐 이 말이에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만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다니까요. 근데 이 참새보다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로마서 8장.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되게 많아요. 응?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담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까? 근데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는 실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 만물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겠어요? 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보다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제1항목 고백할 때 이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좀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걸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응?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겠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평강이 넘치겠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유명한 고백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경 중에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 힘들고 괴롭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여전히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하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장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부디 사도신경 제1항목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